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라고 많이들 다 아실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시면서 교회에서 적용했었던 양육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했었던 목적이 있는 삶, 한국에도 한동안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책들도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교회에서 또 그 방법을 또 적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신자를 두 분류로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기독교인, 월들리 크리스찬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말씀의 사람들, 워들리 크리스찬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적인 그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중심의 말씀의 이러한 내용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런 차이를 두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내용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지도를 우리가 펴놓고 종교 분포를 이렇게 표시하다가 보면은요, 맨 위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빨갛게 표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동쪽은 우리 케냐가, 서쪽은 카메룬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요 선이 아프리카 전체를 이슬람화하겠다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을 지켜 막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후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또 남북교회에서 카메룬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카메룬과 또 우리 케냐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고 보충, 충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을 사역하고 힘들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세임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귀한 일들을 이겨나가고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간증과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베트남 선교사 한 분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트콩들이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그룹을 지어서 몰래 미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 위험한 그 시기가 잘 모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그랬는지도 내용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또 자기를 후원하면서 있었던 그 기도 후원 모임들의 그 연락하는 관계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 시각에 자기를 후원해 줬던 그 12명의 후원 기도 팀들이 기도할 때 그 시각에 일어났었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의해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소명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또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는 또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고 떠나가게 되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은요, 미션이라고 하는 말로 한 단어로 같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도 미션이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도 역시 같은 그러한 미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보내진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시고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선교라고 정의할 때 뭐가 선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몸에 익숙한 문화적인 배경을 떠나서 전혀 문화가 다른 그러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다른 문화에서 사역을 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역을 선교라고 하고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선교사 중에 가장 먼저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천국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귀한 아름다운 보좌를 놔두시고 그냥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생각과 가치가 모든 것이 다른 그러한 전혀 다른 문화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초의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그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은요, 항상 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 속에서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죠.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한국이라고 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다가 보면은요, 아차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갓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쪽 근처에 그 불광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을 따서 불광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줬어요. 그럼 뜻을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신사동이 있죠.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신사교회라고 붙여놨더니 그 뜻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절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에요? 신사라고 하는 게 절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새로 생긴 절 신사하고 뒤에다가 교회를 놨으니까 이게 절 이름인지 교회 이름인지 잘 모르겠고요. 강동구에 가면 암사동이라고 있대요. 거기는 또 바위절이랍니다. 그래서 암사교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절 이름인지 교회 이름인지 그래서 몰래 암사동이라는 이름을 따온 거니까 암사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그런다고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아무래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샘물교회라고 이름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결교회 샘물교회가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 속에서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이러한 장벽을 벗어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그러한 문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복음만을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귀하게 이게 우리의 선교사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요. 하나님 나 쳐다봐 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복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복을 구해야죠. 복을 구해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많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지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을 해나가는 데도 있어서고요. 선교를 하는 데도 있어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충족함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리고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세상적인 사람과 말씀의 사람의 차이가 기복 우리가 주의라고 하고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도 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죠. 요새 젊은 어머님들 애들 교육시키는데, 애들 공부시키는데 아주 그냥 목을 맵니다. 새벽부터 깨워서 학원 보내고 갔다 와서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다시 또 챙겨갖고 저녁에 또 하고 과외식 공부시키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학원 보내고 학원 2군데 3군데 다니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와서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려 나가시도 하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복, 복을 받고 추리는 것도 문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아니지만, 나쁜 게 아니지만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혼돈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얼굴빛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목적이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도가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달라.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것을 구하는 그러한 달라고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그 이후에 직접 우리가 몸으로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발목 선교사가 돼야 되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발목 붙잡혔어요. 발목 잡혔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어디가 땅끝이에요? 지리적으로 나하고 가장 먼 나라가 땅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직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30cm 땅끝. 가장 내 옆자리 아직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가 바로 땅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부터 변화시켜야 돼. 발목 선교사로서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들어오면서 보다 보니까 저 올디비전 사랑의 빵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금해 주시고, 옛날 선명회라고 하는 그 기관 지금 월드비전이라고 바뀌었죠. 그 선명회가 생긴 발단이 우리 한국의 6.25 동란입니다. 6.25 때 그 전쟁 고아들 몇 사람들 돕기 위해서 시작했었던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 됐고요. 우리나라 그 전쟁 고아들 돕는 그래서 그 어린애들 모아서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선명회 합창단 미국 가서 공연하면서 모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이 안 받습니다. 그때는 수요국에서 지금은 공요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많은 축복을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해서요, 세계적으로 선명하게 이 월드비전이 큰 일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장 케냐만 해도요, 가면서 보다가 보면은 이 월드비전 사업 현장 안내가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곳, 학교 짓기도 하고 우물 파기는 곳이 있고 또 지역사회 공동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 많이 감당해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빵 여러분들 정성껏 헌금해서 보내주시면 귀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돈을 나가서 교회도 너무 협소하게 나만 하다가 보면 부족한 거죠. 나 하나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땅끝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힘써주시고, 선교는 땅끝을 품은 기도와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간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는요, 우리가 할 때마다 탈진하고 힘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요, 저들 힘을 얻고 그런 일을 얻을 때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교통하면서 이게 바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혼하셨던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던 그런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보에 제 이름이 올라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남북교회에서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징표인 줄 믿습니다. 케냐 정은학 선교사 잊지 마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귀한 헌금은 이제 그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급식하고 그 아이들을 또 키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귀한 일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실제 행함으로 또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의 구원이 주의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 나가라. 세계 한 6,000개 이상의 종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3,000개 이상이 2% 미만 자기 부족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2% 이만의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3,000개 이상 가까이가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IMF 때인가 96년에 제가 파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잠깐 그때 이제 98년도 지나서 그러니까 잠깐 본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3년인가 4년 만에. 그때는 이미 이제 한국은 이제 그 IMF 시대라가 돼가지고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만났는데 저보고 선교사님들 조금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달러 한 푼이 귀한데 선교사들이 달러 가져가서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년인가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나게 했던 말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피했죠. 피했더니 최선교사 오면 부르면서 언제 시간 있냐고 우리 교회 한번 좀 와서 좀 선교 보고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덜컹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했던 말도 제가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왜 갑자기 또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선교하는 교회는 보니까 다 성장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좀 성장하려고 하면 선교를 해야 되겠대. 이 양반도 목적과 수단이 가치가 혼돈된 거죠. 예. 당연히 선교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들을 찾아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더래. 자기는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날 시간 없어요. 바쁩니다. 안 갔어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혼돈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주변에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다른 게 신경 쓰고 다른 데 나갑니까? 리빙스턴이 스코틀랜드에 할 일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왔습니까?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팔레스타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없어서 유럽으로 갔습니까? 농부가 큰 그러한 밭을 지금 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부 다 넓혀놓은 땅의 한 구석에서 조금만 땅 밭 갈고 10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에 농부로 일꾼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선교사로서
다른 건 다 얘기하고 타치해도요, 내 지갑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요, 많은 또 교회에서요,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야 뭐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니까, 뭐 더 붙여보고 뭐라고 하실 분들 없으니까. 헌금하십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에게 하는 그러한 또 말들이 있더라고요. 입 자꾸는 닫고 지갑 자꾸는 열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성 어린 조그마한 헌금이지만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굉장히 크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 케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저 끝에 지평선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저렇게 땅하고 하늘하고 닿아서 보여줄 수 있는 지평선이 있는 데가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수평선은 볼지 모르지만 저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초원, 동물들이 많이 방목됩니다. 어떤 데 가면은요, 사자가 기린 새끼 잡아먹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요. 또 잔뜩 먹고 배불러서 그냥 풀밭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자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짐승들 살기 좋은 곳에 우리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기 그 마사이, 케냐에서 저희 나이로비에 조금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사이 지역입니다. 저 마사이 지역의 허벌판에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마음은 정말로 애타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그 마사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똥으로 만든 집입니다. 수수깡 엮어놓고요, 황토옥하고 소똥하고 엮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 귀한 것들이 많은지요, 밖에 나갈 때는 아주 큰 자물쇠를 채워놓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물쇠 채워놓은 거 보이죠? 저 안에요. 집에 나가면서 저기 잠궈놓고 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건 이제 그 마사이 지역 사람들이 저 넓은 벌판에 돌밭 앉아서 모여서 찬양도 하고, 다음 사진요, 말씀도 듣고, 또 다음 사진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은 좀 피하고, 비 올 때 비는 피하고, 저게 또 언덕이라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 부는 건 좀 피하고, 그러면서 좀 예배 좀 드릴 좀 공간을 좀 하나 좀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좀 넘겨주세요. 바닥 공그리하고 나무 목재로 이렇게 프레임 싸서 함석으로 벽을 다 둘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 시키려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그래서 또 여자들도 제가 또 글 가르치기는 또 뭐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을 차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주니까는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읽지도 못해갖고 답답해하다가 이렇게 한글이 아니고 저 글 배워가지고 그걸 읽으라니까 그렇게 좋다고 지금 자기 이름 쓰고요, 성경 읽어나가고요,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초창기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많은 우리 할머님들, 한글 성경 읽게 시키기 위해서 사실 한글 문명 채취하면서 우리가 가르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역사가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도 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글뿐만 아니고 또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주니까요, 이제 셈이 됩니다. 저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공예품들,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가는데요, 중간 상인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셈 막 속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다 이제 자기들도 계산할 때 배웠으니까 무슨 소리야? 계산대 이거 가져가고 뭐야 돈 뭐 더 보태서 내놔. 그렇게 해서 다 자기 권리 찾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요. 이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애들이 집에 놀 수 없으니까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놀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 A, B, C 배우고 하나 1, 2, 3, 4 배우기 시작하니까는요. 뒤에서 애들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애들만 모여서 따로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그게 학교가 돼버리네요. 학교 좀 쉬는 시간입니다. 유치원 과정 2과정이 있고요. 1학년, 2학년 지금 있고 내년에 3학년이 생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간식 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수숫가루로 만든 죽을 써서 머그컵 한 잔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쪄서 만든 우리 수리떡 비슷합니다. 그거 하고 해서 점심을 주고요. 아이들이 저것만 먹고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 달 먹이는데 한국 돈 10,000원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학생들 10명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10명 학생들 한 달 급식하고 간식을 해결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건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경건에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요. 말씀 그리고 읽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케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의 선봉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저게 이제 프로젝트가 돼버렸어요.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8학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이 2과정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교무실이 있어야 되고 전체 한 20칸 정도의 교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또 교회 또 거기 안에 또 있어야 되겠고 지금 교회를 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쭉 기도하는 중에 지금 저 교실 한 칸 우리가 좀 늘려가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셔요.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마음 먹고 있었던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요. 그 대신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왔는데 케냐에 교회 하나 건축해달라고. 교회는 사실 저렇게 함석으로 시끄럽게 짓지 않고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짓고 싶었거든요. 벽돌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기도했던 만큼 그만큼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보다 조금만 더 쓰시지 안 쓰시더라고요. 그거 딱 그만큼 예산만큼 필요한 만큼 딱 해서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곧 선교신문에 헌금하신 분하고 사진 나갈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작년에 그 유치원 애들 첫 해 작년에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가운 저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입혀놓으니까는요. 뭐 동네는 뭐 눈이 휘는 걸 아주 처음 봤죠. 저 학생들이 잘 또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2학년밖에 없는데요. 뭐 1학년 내년 3학년인데 5학년 6학년 애들이 받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5학년 6학년은 니네 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지금 애들만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3학년을 학년 낮추겠대요. 멀리 다니기 힘들으니까 그 집 가까이에 있는다고요. 그리고 집 가까이 교회 주변에 있을 사람들은요 멀고 귀찮으니까 또 학교를 안 보내버립니다. 이분들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었던 모습입니다. 넘겨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교회 강제상, 의자 전부 다 자체 여기서 그 설계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카탈로그 보고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국식으로 저렇게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연석입니다. 그 자연에 나오는 땅 파서 나오는 돌인데 저걸 갖다가 다 다듬어서 저걸로 쌓아 올려가지고 한국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저길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예, 서울에서 봉헌해 주셨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오셔서 우리가 봉헌식 하고 나서 소 한 마리 잡았죠 그날이요. 예,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행사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간략하게 그보다 저 지금 새로 시작한 저 초등학교 말고 그 앞에 이미 교회 개척하고 또 거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는 졸업생이 벌써 3년 나왔습니다. 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잘 진학하고요.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작년 10월 말에 작년도 졸업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너무 크다. 큰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고요. 작은 어린이들이 유치원 졸업하는 학생들입니다. 한 20명 정도, 25명 정도씩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서 저기 꽃다발 화환 걸어준 겁니다. 제 학생들이 졸업 축하, 언니들 안녕히 가시라고 지금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 졸업생들이 감사하다고 답사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학부형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한다고 사탕 하나씩 지금 나눠주고 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을 대신하는 일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여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또 남북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보내시면서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함께 보내신다라고 그랬어요. 내 앞길에 항상 먼저 성령님께서 가셔서 미리 길 닦아놓고 준비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합니다.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정만 하시면 그 일을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송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면서 지켜주셨던 귀한 일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에게 주신 미션들 정말로 기쁨으로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